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12제자 이제 다 잘 알고 있죠?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위로, 권면,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 3가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3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을 갖고 종이 그 상전보다 같으면 좋거니와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 여것은 성령과 그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전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길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사슴을 살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제자도 뭐라 그랬죠? 뭐를 그려야 된다고요? 자화상. 그죠? 자화상을 그려야 된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화상은 어떤 그림이라고 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그림? 실패할 수 있는 그림? 어떤 그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고 했었죠. 처음 그린 그림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화상을 계속 그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 그린 그림과 나중에 그린 그림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님이 한 주간 우리가 펜을 들고 뭐라도 선을 그어보자 라고 했었죠. 어떻게 우리 친구들 선을 좀 그어본 것 같나요? 아니면 선조차도 안 그어보고 왔나요? 어떤가요? 네. 사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화상을 그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펜을 들고 선을 긋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었죠. 마치 이 당시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들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을 대조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상당히 익숙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비유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대인들은 종과 상전의 관계로도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가지 대조법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조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뭐예요? 제자가 스승에게서 잘 배워 그 스승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제자는 스승 앞에서 영원히 제자인 거죠. 그 제자가 스승보다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뒤에 25절 상반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이 같다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되다예요. 되다. 제자는 스승처럼 되기 위해 늘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같아지는 것을 넘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닮아야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성품, 그리고 스승의 인격, 스승의 삶의 방식까지. 스승이 원하는 것은 바로 제자의 이러한 모습이죠. 결국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스승인 자신을 닮아 제자들이 이 하늘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스승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면 조카도다. 너희가 나를 닮기 위해 애쓰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4절을 보면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바알세불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주인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집주인이 귀신의 왕인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귀신의 왕이라는 조롱과 배척을 받으실 거예요. 스승이자 집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다면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조롱받고 동일하게 박해받고 동일하게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돌려 말하시기보다는 가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이에요? 내가 고난받고 배척받고 조롱당할 거야. 나는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런데 나를 따르는 너희도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해요. 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에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대요. 권능을.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기는커녕 내가 고난받고 박해받을 거라고 내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조롱받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것을 가장 옆에서 보고 있는 자들로서 그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유명해지고 싶은데 나도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데 그것을 기대하기는커녕 앞으로 닥칠 박해와 고난을 더 걱정해야 했다는 것이죠. 따라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 제자의 삶 포기하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갈까? 라고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연하듯이 우리를 너무나도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바로 자신을 박해하는 그리고 제자들을 박해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숨은 것이 다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드러나고 뭐가 알려진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전도사님이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숨은 것을 알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행위를 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지게 하실 것을 이 구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이 더 명확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하신 그 말씀이 빛 가운데, 광명 가운데 전파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귀에 속삭이신 그 말씀들은 제자들이 지붕 위에서 전파하게 될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이 온 땅에 널리 퍼져질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알려지게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놓인 상황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둠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아직 그 비밀이 뭔지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 그리고 장차 도래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은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된 제자들이 온 세상에 그 비밀을 전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박해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질 그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그리고 두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에서 비유와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제자들을 박해할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목숨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힘과 권력이라면 이 제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죠. 뭐예요? 제자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은 누구만 가능한가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숨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벽하게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로마 정치인들이 아니었어요. 내 영혼을 주관하시며 내 삶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혹은 무엇이 우리 친구들을 두렵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더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눈앞에 닥친 현실과 문제들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그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면, 그리고 그것들을 더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삶을 어찌저찌 잘 살아갈 수는 있겠죠. 평탄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땅에 살 때 내가 말한 명령대로 내 계명대로 복음을 잘 지켰니? 그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제자로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고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어때요? 좀 믿을만 하잖아요. 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은 그래 한 번은 좀 믿어보자, 한 번은 좀 예수님 믿고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참새 2마리의 값인 한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였는데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30분 어치에 해당하는 가격인 거죠. 이 아사리온은 이런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사리온은 매우 작은 단위고 또 하찮은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종종 사용되는 비유였어요. 마치 우리가 이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을 하찮게 보듯이 그들에게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 참새 2마리 500원이면은 이 참새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찮다는 거죠. 진짜 가치롭게 여기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500원에 사고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참새조차도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의 목숨도 누군가가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새의 목숨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머리카락 비유도 나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내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나요? 있나요? 아무도 없네요. 있으면 이번 수련회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다 와야 되겠어요. 우리들 중에는 내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내 몸에 있는 나의 털의 개수를 셀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몸에 있는 거라면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 몸에 내 털이 몇 개 있는 정도는 내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시대요. 우리 몸에 털이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주관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직접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제자들 너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 너희가 만날 그 고난과 어려움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이건 단순히 가치 비교가 아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너희는 한 10아사리온쯤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로 존귀한 존재들임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승이라면 제자에게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물려주어야 하잖아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받게 되었다면 제자인 나도 그 스승의 권능을 어느 정도는 행할 수 있어야 행하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애초에 제자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은 좋은 것만 누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좁은 문. 넓고 화려하고 아스팔트가 잘 깔린 편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는 좁고 험한 길, 가시밭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들이 우리를 왜 박해하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다면 중동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예배하는 자들을 왜 그렇게까지 죽이고 왜 그렇게까지 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제자의 삶을 포기하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경쟁이 만연한 사회 등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내 외모가 못나 보이는 것이 두렵고 내 수중에 돈이 없는 것이 두렵고 친구들보다 뒤처질 나의 성적, 나의 모습이 더 두렵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재정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을 잘 알고 있나요? 네, 르세라핌 얘기 나오니까 다들 눈이 조금 동그래졌어요. 설교 초반에 꺼냈어야 된다 싶은데 르세라핌, 전도사님도 이 르세라핌 걸그룹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르세라핌 걸그룹의 뜻이 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이 그룹명의 의미. 좀 아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뜻이 뭐냐면 이 에너그램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단어나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기술인데 이 르세라핌을 에너그램에서 바꾸면 바로 I'm fearless라는 단어 문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르세라핌의 뜻이 뭐냐면 르세라핌이 아니라 I'm fearless의 뜻 무슨 뜻인가요?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니까 I'm fearless 무슨 뜻이에요? 나는 겁이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세라핌의 정체성이 그것이 그래서 바로 뭐냐면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이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음원도 내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예능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 방향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끝없이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환난에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대요. 세상의 환난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우리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세요. 수련회로 인해서 학원 수업을 빠져 진도가 늦춰지고 내가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지레 겁먹지 마세요. 새 학기를 앞두고 어떤 고민들이 있나요?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걱정이 있진 않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그 앞길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I'm fearless. 나는 겁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단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정.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도저히 내가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하나씩은 다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고백합시다.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내서 고백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히 생각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두렵다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고백하며 한 주간도 두려움 가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용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누구나 가장 잘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가득한 우리 집에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